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네. 우리 관악 연주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언제까지 관악만 할까요? 관현악은 안 쳐주시나 모르겠어요. 관현악을 하면 저도 좀 머리 좀 디밀까 했는데 참 좋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 찬양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찬미가 가사를 생각하면 더더욱 은혜가 넘치는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외에 어떤 것도 더 귀하게 생각하지 않겠다고 하는 고백의 그런 찬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새 천사의 기별과 믿음으로 만남는 이 두 번째 천사의 기별과 믿음의 의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좀 다시 읽겠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하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바벨론 무너질 겁니까? 확신합니까? 뭐 때문에요? 음행이 있어요. 그래서 음행에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끝내시고 정결한 하나님의 신부들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니엘 3장에 나타난 둘째 천사의 기별을 오늘 마감을 지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게 절을 하게 하였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정치적인 군주고 그다음에 절을 하게 하는 것은 종교적 행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치가 종교를 강행할 때 항상 그 핍박이 오고 그리고 사단은 이제 자기의 일을 그렇게 도모하죠. 하나님은 여기서 이제 당신의 백성을 승리케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드러내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시대별로 그러한 정치와 종교가 야합을 했던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발락과 발람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세벨과 아합, 이 야합도 한 시대에 엄청난 이스라엘 나라의 파국으로 이끄는 그러한 역사를 창출했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자, 이제 계시록 13장은 다니엘 3장에서 예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정치와 종교의 거대한 연합, 어느 시대에도 이런 만큼 큰 거대한 연합은 없었을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이 거대한 정치와 종교의 연합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마귀는 이끌어 나갈 거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첫 번째 짐승인 복합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인 새끼양이 심각한 스캔들을 일으키죠. 둘은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마는 성경은 계시록은 둘은 서로 사랑한다. 그리고 둘이 작당을 해서 마지막 심각한 일을 저지를 것에 대하여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성경절이 안 나오네요. 여기 보면은 성경절이 안 나오는데요. 새끼양 같은 첫 번째 짐승이 미국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나온 짐승에게 이제 경배를 하도록 하고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첫 번째 짐승은 미국이고 두 번째 짐승은 로마 교회였음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이 둘 사이에 급속도로 갑자기 좋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요. 그것은 1982년도에 있었죠. 그것을 나중에 이제 10년 후에 폭로를 한 기사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요한 바오로 2세와 레이건 대통령 둘 사이에 밀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둘이 협력해서 공산주의를 몰락시키자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그 둘 세력의 하나의 테스트하는 것이었어요.
한번 우리가 둘이 힘을 합하면 무슨 일이든 다 해낼 거라고 하는 확신들을 가지고 둘이 그럼 이것부터 한번 해보자. 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패권을 가진 그러한 제국입니다. 그리고 가톨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진 종교적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와 종교의 최고들이 이렇게 만나서 뭔가를 하면은 우리 마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한번 시험적으로 몰락시켜보자 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것은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동구권 그다음에 소비에트라고 하는 그 소련이 다 무너지고 공산주의가 이 지구상에 거의 다 물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둘은 자신이 생겼겠죠. 되는구나. 그래서 가톨릭은 이 둘 사이에도 주역적 역할을 하죠. 그래서 새 세계 질서라고 하는 운동을 그들은 암암리 벌이고 있습니다. 세상을 새로운 질서로 이제 이끌어 나간다. 그것은 가톨릭이 주 역할을 할 것이다. 거기에 미국은 강력한 나라의 힘으로 우리를 밀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사이는 아주 갑작스럽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1984년에는 드디어 양국 대사가 교환되면서 정식 수교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부지런히 그 이후로는 교황이 미국을 건너옵니다. 그때마다 교황은 대환영을 받고요. 미국 대통령들은 교황이 바라는 대로 미국이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찾아왔고 열심히 환영을 받고 누군가에는 뭔가 친밀감을 나타내면서 모종의 그러한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미 미국은 가톨릭 국가가 거의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다 읽어드리진 않아요.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엄청난 지금 가톨릭의 성도의 인구, 그 다음에 국회의원의 수의 3분의 1, 그리고 대법원의 9명 중에 6명이 가톨릭 교인입니다. 얼마든지 법적으로 가톨릭을 유리하게 한 법령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짐승이 이룰 합작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짐승의 우상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경배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무엇을 하는 걸까요?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두 세력이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짐승의 우상이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이콘, 비슷하다, 닮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짐승하고 닮은 것을 세워놓고 그것을 통해서 경배를 강제로 실행시키는 장면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증언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사건 228쪽에 보면은 미합중국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면 반드시 종교적 세력이 정부를 지배하고 교회가 그 자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국가의 권력을 또한 사용하게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은 자기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를 나타낸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가톨릭뿐만 아니라 이미 타락한 개신교의 그러한 여러 가지 복음주의적 단체들이 이 일에 합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 위한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이 미국에 왔을 때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가 열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황 프란치스코의 아주 호의적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보수 근본주의 진영에서도 이 교황청하고의 연대 관계를 가졌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미, 민낯이 드러나는 교계. 왜 민낯이 드러났는가? 이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종교개혁 이전 시대로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 텔레비전이라든지 미국을 복음으로 뒤흔드는 지도자들이, 개신교의 프로테스탄트의 지도자들이 교황을 전적으로 환영하고 있고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그들의 연대관계를 자랑하고 있는 모습들은 정말 성경에 나온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상이 세워지고 있는 거죠. 이제 강제 경배가 이제 실시되는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짐승의 표를 강요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짐승의 표는 뭘까요? 짐승을 상징하는, 짐승의 권세를 상징하는 표입니다. 짐승의 표가 반대가 뭐죠? 짐승의 표의 반대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그냥 한마디로 딱 찍어서 얘기한다면, 물론 하나님의 인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이 계시록 13장에 이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안식일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1장 13절, 에스겔 20장 12, 20절 보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라고 했고, 그것은 인이라고 그랬어요. 도장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구축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골라 하늘로 데려갈 때 그 인을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챙겨가시죠. 마귀도 자기의 표를 해두죠. 마귀는 인을 치지 못하고 표를 해둡니다. 그게 짐승의 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이 안식일이라면 짐승의 표는 뭘까요? 뭘까요? 일요일이죠. 일요일을 이제 강제로 지키게 할 때가, 그때 이제 짐승의 표가 일요일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일요일이 짐승의 표라고 하지 않는다 했죠. 이제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면서 공권력을 가지고 정치적인 세력이 종교적인 세력을 압도해 가면서 강제로 일요일을 지키도록 만드는 그러한 법령이 내릴 때, 그것은 이제 짐승의 표가 강요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이트부인은 선지자 왕 512쪽에서 다니엘 3장을 주석하다가 이런 표현을 하면서 결론을 짓습니다. 특히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하여 인간의 분노가 분기될 것이며, 마침내 만국의 법령이 그들을 죽여야 마땅하다고 탄핵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있는 고통의 때에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요구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만이 그들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시다. 거짓 예배에 대하여 한치 양보도 생각할 수 없으며, 비록 생명을 바친다 해도 양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마음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는 죄 많고 유한한 사람들의 명령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마지막 때에 다니엘 3장에 다니엘 세 친구들과 같은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거짓 예배인 일요일을 강제로 경배하도록 표를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하고 생존권을 없애버리고, 결국은 모든 삶에서 소외시키는, 왕따를 시켜버리는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금신상에 다 넙죽절을 하는 것처럼 이 시대는 이제 마지막에 거짓 예배에 다 굴복하게 될 것이에요. 아주 극소수만 이제 남고, 모두는 다 금신상에게 절을 하듯이 거짓 예배에 모두가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극소수예요.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 그 남은 무리 중에 또 남은 무리예요. 이름만 가지고 있는 안식일 교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자유로울 때 제대로 안식일을 성수하지 않고 그냥 자꾸 타협하고 세상 것, 그 다 마지막 때 결코 여러분들 그 거짓 경배에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이렇게 자유로울 때도 안 되는데 생명을 걸 때에 과연 되겠습니까?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안식일이 되면 금요일 저녁부터 해질 때까지 철저하게 그 날을 하나님의 날로 고수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원칙과 진리를 고수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던 그 놀람을 깨닫고 고수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소수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절하라 라고 하기 전에는 이 세 사람은 자취도 없었어요.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모두 절하라 하고 참여했던 모든 참여자들이 모두 납작 엎드렸을 때 이 세 사람이 그대로 서 있으므로 이 사람들의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날 제막식의 초점은 금신상에게 있었어요. 금신상이 그의 초점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절을 하지 않고 우뚝 서 있자 초점은, 금신상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이 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구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대단하다. 뜨거운 풀무불이 기다리고 있는데 저렇게 우뚝 설 수 있을까? 생명을 건 저들의 그 용기는 어디서 오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당장 고발이 들어가고 왕 앞에 끌려갔죠. 이제 이 제막식은 정말 성스럽게 그들이 준비한 이 금신상에다 절을 하면서 모든 그 스케줄이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 세 사람 때문에 완전히 제막식이 쑥밭이 돼버리고, 그 절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완전히 어디로 가버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 옳으냐 안 옳으냐에 대한 판단이 서게 되고 이 사람들에 대한 그 신앙 양심에 대하여 모두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왕까지도. 그래서 왕이 이 세 사람을 신문을 하죠. 분노했습니다. 감히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이 황제의 명령을 거절을 했단 말이냐. 이건 재고의 여지가 없이 그냥 바로 풀무 속에 집어 던져 넣어 마땅했지만은 왕이 딱 그들이 오는 것을 볼 때 어서 많이 보던 친구들이에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다니엘 1장에서 이 세 친구들은 다니엘과 함께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특별한 시험을 통해서 다른 박사들보다 10배의 나은 탁월함을 보였던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국립대학 졸업식 때 직접 와가지고 인터뷰했을 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아주 탁월한 성적으로 통과를 했던 그런 모습을 기억합니다. 이 친구들 굉장히 아까운 친구들. 정말 그냥 불 속에다 집어넣기에는 너무나도 아쉬워요. 그래서 왕이 기회를 줍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만약에 이번에도 너희들이 절하지 않으면 아주 뜨거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당연히 들어갈 거다. 그러면서 던진 말이 이겁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쩌면 자신도 모르는 말을 던졌어요. 신을 언급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신의 싸움이구나 이거예요. 이건 인간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구나. 이건 신과 신의 싸움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바로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또 마루둑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주신을 자기들은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기에 너희들이 믿는 신이 과연 내 신보다 이길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어떠한 이 영적 신야의 싸움, 선악의 대쟁투의 싸움으로 자신도 모르게 몰고 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이때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 때 누가 이 신을 저기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있을 신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죠.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뭐 할 것이 없다고요? 대답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우리가 서로 어떤 딜을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문제는 이거는 서로 의견을 나누어 가지고 선택의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절하지 않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에 이것은 어긋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불문불 속에 집어넣을 거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능의 힘이 있으시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 근데 더 위대한 것은 뭐라고요? 여기 녹색 글씨 다 같이요.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바로 제가 다니엘 3장의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여기서 표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정치가 종교를 강제하는 모습이 그게 이제 바벨론의 모습이고, 이 바벨론의 모습에서 결국은 이제 바벨론의 무너짐을 기억하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역사, 진정한 믿음의 역사, 그것이 바로 이 고백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를 거기 불 속에 집어넣으면 우리 하나님이 건져낼 겁니다. 그러나 꼭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는 안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불에 타서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음의 빛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우리는 거기서 죽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러한 목적으로 여기다 집어 던져서 건져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항상 그렇죠. 우리 주님은 항상 건져내질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위기에서 그냥 죽도록 하십니다. 침례 요한이 그랬고요. 스데반이 그랬어요. 로마의 수많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다 처참한 죽음을 그대로 당하도록 주님은 내버려 두셨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리가 죽어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위대한 것입니다. 여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이 도신앙은 도 같은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도신앙을 해야 돼요. 도신앙. 도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뭐뭐 할지 아니할지라도. 여기 다니엘서가 아닙니다. 하박국서, 죄송합니다.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다 같이요. 그건 좀 크게 하시면 안 되겠어요? 도 트는 건데 지금. 네.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도.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무조건적 신앙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되는 게 뭐 있느냐. 하는 것 족족 안 돼. 그럴지라도 그거 상관없어요. 나는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진짜 믿음으로 맞는 신앙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하고 장사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자꾸 신앙을 장사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축복을 주시면, 하나님 제가 병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면, 내 자식이 잘되게 해주시면, 뭐 하시면 나도 잘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내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신앙은 장사꾼 신앙이에요. 이건 신앙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에요. 자식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고 맨날 아프고 되는 게 하나도 없을지라도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신앙이에요. 이게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이에요. 이게 바벨론에서부터 나오는 신앙입니다. 바벨론 신앙은요, 장사꾼 신앙이에요. 나중에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바벨론은 장사를 잘합니다. 장사. 이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죠. 다니엘 6장 10절. 다 같이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소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도소리 좀 크게 하자고 그랬잖아요. 조소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여러분, 이 어인이 찍힌 조소는 무슨 조소입니까? 이건 사자굴에 들어가는 조소예요. 비록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나게 하던 신앙을 그대로 하겠다. 예루살렘 향하여 창 열어놓고 공개적으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그 적수들이 다 보는 가운데에서 난 여전히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도 트는 신앙이에요. 위대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노독들의 신앙은 다 이렇게 조건이 없는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신앙의 반대는 면신앙이죠. 뭐뭐 하시오면, 장사하는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뭐뭐 하면 조건을 거는 거예요. 컨디셔널. 야곱이 그렇게 했어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도망갑니다.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고, 그냥 그 넓은 덜판에 아무도 초청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돌벽에 벽여 자는 겁니다. 마음도 참 답답해요. 어떻게 가눌 길이 없어요. 자기 앞날의 인생이 너무 뿌여요. 어떻게 어디로 갈 것인지, 나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 건지. 지금 정든 아버지 어머니 다 떠나고 형한테는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협박을 듣고 떠나온 상태에서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누워 잠을 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오셨죠. 그래서 사닥다리를 위서부터 밑에까지 놓으시고 천사를 오르락내리락 하게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맨날 한 짓이 맨날 야곱 네 이름대로 사기쳤어. 거짓말하고. 그래서 네 눈 네가 찔러서 이렇게 정말 형편없는 팔자가 돼서 도망가는 팔자가 됐지만 넌 내가 볼 때 제대로 한 거 하나도 없어. 그러나 난 널 사랑해. 하나님 장사하지 않아요. 끝까지 쫓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다 같이요. 시작.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시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말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얼마나 반대되는 개념을 야곱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야곱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앙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란 모습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 모습에서 이런 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너무나도 많이 보여요. 누구나 할 것도 없어요. 다 우리가 여기에 소속이 됩니다. 교회 생활해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조건적으로 우리가 얄팍하게 하나님과 신앙을 하는지.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섭섭하다, 하나님께 섭섭하다 하면 당장 교회를 안 나와요. 당장 삐집니다. 참 얄팍해요. 우리의 신앙이. 야곱과 같아요. 주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러한 도신앙에 왕은 분노했어요. 아주 이해를 못하죠. 이것 봐라. 나의 이 최고의 절대 권력에 지금 반항하는 거냐? 7배나 뜨겁게 하라. 집어 던져 넣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아시다시피 던져 넣는 사람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불에 들어갔는데 당장 그들의 모습이 사라질 줄 알았죠. 그런데 그 뜨거운 불 속에 그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며 그 안에서 산보를 하는 것입니다. 왕이 놀랍니다. 아니 집어넣은 사람은 3사람을 집어넣었는데 어찌 4사람이 있는가?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넷째의 모양은 누가 고백한 거예요? 이거는요, 느부갓네살 절대군주인 이방 왕이 고백한 거예요. 저기에 있는 저 4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 같다. 어떻게 그 4번째 사람을 신의 아들로 봤을까? 선지자 왕에는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이 4번째 사람을 신의 아들로 분간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 정말 절대 타협 없는 그 아름다운 신앙이 그의 마음에 감동을 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4번째 아들, 4번째 사람, 신의 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신의 아들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당신이 필요할 때 가장 우리 곁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환난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님 어디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라고 할 때 우리 지난번에 그 시를 제가 새벽 기도의 시간은 읽어드렸는데요. 모래 위에 걷는 그 발자국 시 아시죠? 네. 발자국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발자국, 2 발자국이 항상 있는데 항상 어려울 때는 발자국이 하나예요. 그래서 항의를 하죠. 예수님 왜 이렇게 평안할 때는 같이 걸어주시다가 내가 가장 주님이 필요할 때는 왜 주님은 어디로 사라지시고 저 혼자 걷게 하시는 겁니까? 그럴 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야. 내가 너를 그때 얻고 갔어. 그러죠. 아름다운 시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도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 43장 2절 3절이 참으로 이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겠다. 주님은 헛되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직접 찾아가서 너를 내가 인도해 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드디어 그들을 꺼내냈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의 불탄 냄새도 나지도 않고 머리카락 하나 그스리지 않은 것을 보고 느부갓네살은 다시 한번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게 됩니다. 다니엘 1장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반했던 느부갓네살, 다니엘 2장에서 또 한 번 무릎을 꿇었던 느부갓네살, 이제 다시 3번째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그의 그 전제군주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뭐 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그의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네. 정말 위대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원칙을 그대로 고수하며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긴 그러한 백성들을 통하여 그들의 행습을 본 많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하나님을 욕하느냐가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음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러한 결단적인 선택을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결단코 여러분 승리할 수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지고 과연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할 수 있을까 참 걱정돼요.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보면 참 걱정됩니다. 이래가지고 될까 참 걱정됩니다. 우리 미리 기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이 마지막 고백 하나 듣고 이제 끝내죠.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말이 말하거든. 하나님을 나도 찬양한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 백성 중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설만이 아주 건방지게 정말 이 경고망동하게 신성모독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면 내가 가만 안 놔둘 거다. 몸을 쪼개고 집을 걸음터로 삼을 거다. 여기서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조금 아직 거듭난 게 좀 덜한 것 같아요. 하나님 어긴다고 그냥 이 친구는 그냥 걸핏하면 몸을 쪼갠다고 그러고 집을 갖다 걸음터로 말하는데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 다니엘 4장을 보면은요, 이 마지막 이제 느부갓네살이 회개하는 장면 나오거든요. 이런 말 안 합니다. 조금 이게 좀 설 거듭났어요. 흥분했습니다. 어떻든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그의 그 신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라고 하는 이 위대한 고백을 느부갓네살이 분명히 한 것은 사실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다니엘 3장을 이제 마칩니다. 이 바벨론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이 무너지는 이 바벨론 속에서 여전히 머물지 마시고 이제는 과감하게 믿음으로 바벨론에서 나오시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는 다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14만 4천인 특성인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요, 주님이 부르실 때 형편 따라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무조건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참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제안할 때마다 조건을 거는 그러한 얄팍한 장사꾼의 바벨론 신앙을 이제 그만 벗어버리고 순전하게 다니엘 세 친구처럼, 다니엘처럼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을 인하여 우리의 삶의 의미와 존재를 찾는 진정한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